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된 후에 안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그를 호송하던 배가 로마를 향해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라라는 그런 풍랑을 만나서 난파됩니다. 이때 바울이 예언대로 사람들은 모두 육지에 상륙하여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섬은요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그런 간 곳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풍랑 때문에 도착한 섬이지만 그것까지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기초는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에게 권능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계심의 역사로 인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 함께 해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여기 불에 넣었는데 나무 속에 들어있던 이 독사가요 뜨거운 물을 느끼고 나무에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결국 물고 매달렸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독사가 바울의 손에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이 살인한 자로다. 그가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용서하지 아니므로 그가 죽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데요 그 뱀을 불에 그냥 털어버립니다.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멀쩡한 상태로 털어버립니다. 좀 더 상함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몸이 부어오르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바울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고 돌이켜서 생각하기를 바울은 신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독사에게 물리고서도 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냐고 멀쩡하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여느 사람이 못지않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맞으면 피가 나고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소변도 안 보고 대변도 안 본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해를 받지 않게 만듭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독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현실로 그게 가능한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이고요, 진실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보볼리오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근처에 토지가 있으므로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여 사울이나 친절히 머물게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울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친절히 유숙하게 했다는 걸. 그런데 이 보볼리오의 부친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이 그의 아버지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낫더라. 여러분, 또한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돼서 섬 사람들이 다른 모든 병든 사람을 데려와서 바울에게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들은 후한이로 바울의 일행을 대접하고 일행이 떠날 때는 일행에게 쓸 것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배시로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은 자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맡겨진 사명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것으로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더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이처럼 놀라운 일이 따른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늘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고침받는 이거의 역사 나타납니다. 많은 기적의 역사가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낯선 바로 멜리디의 섬의 그 모든 토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멜리디에 3개월 동안에 머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을 떠날 때는 후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후한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다 또 은혜를 베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살아가면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바울이 삶의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의 삶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전적으로 사도 바울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되며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하는 일마다 함께 일하셨고요. 하나님은 바울과 매 순간순간을 함께 호흡하시고 늘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멜리디아 섬 사람들을 구원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멜리데 섬에서의 구원과 이적의 치유는요, 인간의 생각의 범위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이 섬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비전 자체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범위 안에는 없었던 이 계획이요 비전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는 멜리데 섬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간 은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럽을 하라는 강포를 일으키게 하고요, 죽을 고생하게 하시고 가까스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여서 멜리데 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야이시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야에게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할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모든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행사를 야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뜻하지 않은 이 멜리데 섬에 가서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열흘에 그런 걸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우리 말하는 본토의계들입니다. 그곳에는요, 여러 대에 걸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무속 신앙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지에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결코 그들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곳곳에 성도들이 이제 파송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여기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탄 배의 항로를 태풍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계획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뜻하지 않은 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풍경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큰 풍랑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본문 사도 바울의 멜리데의 치유 사역은요, 병든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해드리면 어떤 분은 낫기도 하지만 어느 분들은 그냥 멀쩡하게 그냥 그대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차별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올 때 이미 자신들도 법을 위해 부친처럼 치료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위한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습니다. 스웨덴 섬 지방 사람들이 영까지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서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곳 멜리데 섬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속에 있음을 분명히 바울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곳 섬 사람들이 원주민 여러 대에 걸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바울 일행이 이곳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곳은 정말 복음은 물론 세상의 문화와 의술 등 어떤 사회적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오지에 가면요 공부도 못하죠. 병원도 없지요. 그리고 문화도 즐기지 못합니다. 그런 오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거기 학교를 세우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일단 섬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마저 없어서 예수 믿고 싶어도 예수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곳 멜리데 섬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고립된 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고유의 토속 신앙과 미신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저 오지에 가면 아직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은요 800만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우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1천만이라는데 지금 1천만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우상을 다 버려지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도 날마다 항상함의 사랑 가운데 늘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야의 일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선님께서 대표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풍단 은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이거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가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다 있다면 주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우리가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며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바울의 계획에는요, 멜리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섬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그 모든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는 바울을 보내서 그것도 억지로 보내서 그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간의 계획과 목적을 초월하여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다 이곳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멜리데 섬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 성도들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믿음도 사랑도 은혜도 물질도 재능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삶을 이루고 가신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 몸, 내 지식, 내 영혼, 내 생각, 내 재능, 내 작은 물질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옵소서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명 감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하며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여기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를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꿈꾸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저들을 깨닫길 원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유와 더 깊은 그런 평강과 더 큰 능력을 맛보지 못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요. 혹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근데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도 없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요나의 고집도 바로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칼도요 다윗에게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지 못하였고요. 베드로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리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일을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종과 같이 부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처럼 맡기지 않아요. 종처럼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일하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택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권위와 필요한 능력과 은사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네. 아니에요. 다 기도해 보면 깨닫게 되면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어느덧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2021년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올해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서 영적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학력적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육체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늘 평안과 은혜만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새로운 계획 속에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